여기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세상이 대소유무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어디가 있죠? 사리연부에 있어요. 사리연부 요지에 있습니다. 대라 함은 본체지요. 본체를 그리고 여기는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진 거지요. 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유무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가 변하는 거지 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 대를 본체라고 하니까 요렇게도 한단 말이죠. 이거 본체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현상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쵸? 본체와 현상. 네. 이거를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어요. 네. 현상 세계는 늘 변하는 거니까. 네. 유무는 변화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 소를 상, 네. 이렇게 하면 용이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묶어갖고 그냥 채용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이론상의 진리가 대소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유무를 밝혀야 진리의 전체를 밝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이론상 서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유상은 이렇게 쓰는 거죠. 항상 상자예요. 네. 항상 있다. 항상 함이 있다. 항상 있다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있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유상을 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상의 세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소와 유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론상 서문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여여자연하다 그랬어요. 늘 한결같이 여여자연하다고. 그리고 상주불멸하다.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상 아니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은 본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체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덕신불이라고 하고요. 우리 사람의 영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상은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이거는 천지의 변화예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자연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그 자연을 돌리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천지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변하냐 그러면 심신작용 때문에 변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이치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신작용 따라서, 그러니까 천지의 성주계공과 생로병사와 심신작용,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니까 인이에요, 인. 그래서 이 인에 의해서 차별이 이렇게 쫙 나는데 그게 육도라고 그러시는 거죠. 천상세계,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 이렇게 해서 차별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이 무상의 세계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과 해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를 쭉 이렇게 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반야심경은 같습니다. 대소유무로 딱 나눠져요. 왜냐면은 이 반야심경에서는 공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 가운데는 그래서 공을 설명하세요. 반야심경에서. 그리고 이 짝에 무상의 세계, 소와 유무의 세계는 뭘로 하냐 그러면 5원, 12년, 사성제 이렇게 묘유 세계를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야심경을 공이다 이렇게 하는 분은 한쪽만 말씀하시는 거고 공의 세계를 설명하시고 묘유의 세계를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하고 반야심경하고 구조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런 데지요. 이런 데를 우리 찾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극락 이렇게도 하고 낙원 이렇게도 하고 천국 이렇게도 말하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한 세상을 찾아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덜 행복하지요. 지금은 덜 행복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행복한 세계를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도 하고 파란 고해라고도 하고 고해예요. 이 고해에서 낙원으로 가려면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반야심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6가지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보시예요. 우리가 보시를 해야 행복한 곳으로 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보시를 하면은 왜 행복하냐면은 주는 자가 행복한. 주는 자가 행복한. 저기를요 받는 것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나중에는요 몇 번 받으면 미안하고요. 근데 주면은 늘 행복해. 그리고 내가 다 베풀면은 가는 곳마다 나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복 받았다 그러죠. 가는 데마다 나를 환영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데가 행복한 곳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게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는데 지게는 계문을 지킨다. 저기 벗어나는 일을 안 한다. 도대로 한다. 그런 말이겠죠? 보시 지게 인욕입니다. 인욕은 참아야지 성질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여기 못 가요. 그러겠죠? 그래서 악인 아까 하는 거를 참고 그리고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식구요. 우리 식구가 잘못하면 어떻게 식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우리 식구라 그러면 뭐 따로 참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이 있습니다. 정진은 열심히 열심히 나아가야 여기를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야 공부를 하지. 맨날 반대로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산에 갔다고 빠지고 다 빠지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정이 있습니다. 선정은 그 내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영혼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잘 안 보이냐 그러면 막 오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 생각들을 다 잠재우면 영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불교에서는 참선, 우리는 자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은 본원자에 들어가서 편안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야인데요. 반야인데 이거는 아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사전도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도 보고 그리고 지가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알게 되지요. 근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자가 있어. 우리가 영혼이 맑으면 환히 보여요. 영혼이 맑으면. 우리가 술을 진탕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정신이 맑을 때는 환하게 이 분별이 돼서 운전 잘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정신을 맑히면 환하게 돼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야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아야 극락 간다. 알아야 낙원 간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얻자는 거냐 그러면 이게 그 부처님이 유상무상의 세계 그 최상용 그 세계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6가지 방법 중에서 반야 이거를 통해서 극락 가는 방법을 우리는 해보려고 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아까 봉사님이 착 앉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생사해탈을 하는데 확실히 알면 많이 해탈이 됩니다. 그렇지. 많이 안 맞다. 저기를 선정을 해갖고 자성자리에 들어가갖고도 생사해탈을 할 수 있지만 저기를 지식으로 해서 알면 확실히 알면 해탈이 돼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영은요 죽지 않는다. 그래 죽지 않는 거를 증명을 하면 아 그러겠네 하면 안 죽는다는데 생사가 딱 해탈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지면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고 이 영은 떠나서 새 몸을 받는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도록 가르쳐주면 진짜 이것이 나잖아요. 영원히 나. 이거는 일시적인 나. 꼭 마치 전셋집 같은 나. 전셋집. 요렇게만 확실히 알면 죽어? 그래요. 전셋집 바꾸는 거야. 그럼 생사해탈 되잖아요. 근데 대답들을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반야 바람일다를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는 것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 또를 윤회할 때도 영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그치. 그럴 수 있네. 영이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저기가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각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감각기관. 이걸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 없지요? 눈, 귀, 코. 이게 지금 부처님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를 말씀하셨지 없는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요.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색깔 있는 거 다 보여요. 그치요? 예. 형상 있고 모양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큰 애, 작네, 빨간 애, 파란 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귀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한문으로 하면 성이라 그래요. 소리를 듣고. 코로는 향기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응? 우리가 경계를 이렇게 대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경계니까 뭡니까? 외경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경이 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이 서로상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습상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카메라로 이렇게 하면 이 상이 생겨요. 상이.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서 봅니다. 상을 봐요. 그럼 이거 뭔답니까? 생각상자예요. 이거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 생겨요? 경계를 따라서 생깁니다. 근데 본래는 처음에 이것이 없을 때는 생각이 없었지요? 없었어요. 그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심지라고 그래요. 이 심지가 이 경계를 당해서 들어오는 과정은 여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이 생기고 마음에 가서 쫙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요란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요.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똑같은 것을 보면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없었고 외경이 똑같은 것을 봤다면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안 일어나요? 뭐 똑같은 저기를 봤으니까 똑같은 것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생각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가되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똑같아야지. 근데 왜 안 똑같으냐고. 마음이 달라요? 받는 경계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계를 외경만 놓고 보면은 외경만 있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외경만 갖고 있는 그대로 보면 똑같습니다. 누가 보든지. 다른 것이 없이 이 외경만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도장이라고 말이죠. 도장. 똑같은 것이 도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갖고 사람마다 똑같이 볼 수 있으면 도장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심인이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본 것이나 부처님이 본 것이나 똑같으면 시민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외경만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한번 동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요. 책 읽으면 싹 없어집니까? 남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쌓이는 거지. 지식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봤다고 그러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틀려요. 지식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법회 때 뭐라고 했냐면, 저기 불국사에 가면요, 축대를 이렇게 쌌어요. 근데 자연석을 들어다가 막 이렇게 쌌다고요. 축대를. 그런데 이 위에다가 돌을 얹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올려놓으면 어쩌겠습니까? 떨어져 버리죠. 밀려다니고. 그럼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위에 돌을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파냐 그러면 컴파스 있죠? 컴파스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밑에 걸 위에 걸 넣고 이렇게 그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선을 그셔버리면 딱 올려놓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국사가면 이게 보일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거 못 오고 그냥 돌로 축대 쌌다고만 보였지. 그래서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다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요. 근데 여기가 해가 있고 여기가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맞지요? 그림자가 생기지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어져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근데 안 없어지면 어쩔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일었어요. 그리고 경계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경계를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남한테 욕했다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그놈 새끼 왜 나한테 욕하지?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거기서 안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착심이라고 그래요. 이 주착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오늘 이분이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제가 오늘 밥 못 먹는다고 우리 교도가 전화했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충무김밥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고마워요. 내가 아닌데. 전화만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이 고맙다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까? 제 머릿속에 남습니까? 남지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나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왔을 때 이분이 더 이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 남아있어갖고 더 이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던 경계 그거를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착심이에요.
이게 주착심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주착심이 있으니까, 이놈이 이렇게 갈 때, 텅 빈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주착심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색안경처럼 해서 달리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겠죠? 또 있어요. 늘 반복하면은, 봉사님이 연부르는 것처럼 늘 반복하면은, 이제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저 양반은 꿈꾸다가도 연부를 할 거예요. 꿈속에서도 한다니까요. 내가 의식이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없어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탁 칠 때 생각은 착 집에 가 있어도 입으로는 연부를 해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응?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해요. 이게 무의식의 저장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주착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내 마음은 지금 거기가 안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 속에 저장돼서. 그래서 이 분별성과 주착심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안에 있는 경계예요. 이것이 내경이다 그런 말이죠. 내경. 근데 우리 생각은 외경과 내경이 합해져서 생각이 일어나지 외경만 갖고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텅 빈 마음으로 본다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이 뭐냐면은 정신이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보면 있는 그대로 보겠죠. 아무튼 이제 얘가 상이 되는데요.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을 해요. 그렇죠. 생각한 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남는다 그랬어요. 이 남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업식이라고 해요. 업과 식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 업식이 우리 이 기억 속에 저장되면 의식에 저장돼서 육식이고요. 육식이고요. 의식 속에 있으면 무의식 속에 있으면 칠식이에요. 그리고 천지에는 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니요? 영지는 항상이. 그렇죠. 그거는 본래 아는 거요. 그게 천지식이지요. 그거는 본래 있는 식 8식이요. 그러면 6식, 7식, 8식 다 있네요. 그리고 이 감각기관을 해서 들어와져서 마음이 가기 전에 아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오식이래요. 전오식. 근데 의식까지는 안 가고 그 의식 가기 전에 5가지 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것은 전오식. 그리고 의식은 6식, 무의식은 7식, 천지식은 8식. 됐죠? 근데 여기가 감각기관이 5개에다가 마음을 합하면 6개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일 숫자를 써요. 받아들일 수.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6가지. 그래서 나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6근 그러면 되겠지요. 수는 6근입니다. 6근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이것은 상대가 되는, 환경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은 6경이다. 6가지 경계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생기는데,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요렇게 하는 거를 육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육경, 육근, 육식 이거를 18배라고 그럽니다. 18배. 지금 5원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번 했는데 또 해봐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늘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도 하고 있지요. 늘 눈으로 한시도 저기 눈 안 뜨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것이 없어지고 일부는 남아서 저장돼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저장되는 것이 말이죠. 이 저장되는 것이 이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악이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근데 지가 좋으면 선이라 그러고 지가 나쁘면 악하다 그래요. 하여튼 선악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선업을 자기가 지어놓으면 정업이 돼요. 이렇게 정업이 돼요. 그래서 네 몫으로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한 달간 일하면 그것이 업이에요. 작업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작업했다고 그래서 자기 업수로 이렇게 딱 업이 되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정업이요. 정할 정자 정업.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 받지요. 한 달 후에 받든지 받아요. 그러면 선업을 받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선업을 받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업을 지어놓으면은 복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 나한테 오니까 또 선업을 짓고 복락을 받고 선업을 짓고 복락을 받고 그러면 선순환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쩌겠어요? 낙원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낙원이 아니요. 아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선업을 짓고 선업을 지으니까 또 복이 오고 복락이 오고 좋은 그 복락을 누리면서 또 짓고 그러면 선순환하면은 거기가 극락 아니냐고요. 근데 악업을 지어놓으면 어쩝니까? 악업을 지어놓으면 이것이 우리한테 올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고와 애기요. 괴로움과 애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액이 나한테 오면은 화가 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면 이게 때려 부시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고액이 나한테 오면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 나쁜 환경이니까 또 거기에서 업을 짓는 것이 뭔 업을 지어요? 악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 고액이 오고 고액이 나쁜 환경으로 또 되니까 악업을 짓고 이렇게 돌아요. 그럼 이거 악순환이야. 그렇죠? 그러면 고액이 어디서 온다고요? 악업에서 고액이 와요. 악업에서 고액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고액을 건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말이에요. 고액을 건너야 될 거 아니오. 우리한테 고액이 계속 오면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안 해요. 맞죠? 고액이 우리한테 오면 행복하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고액을 없애야 우리는 행복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5원을 그려봅니다. 점점 작아졌네요. 색, 수, 상,
행식. 이래요. 근데 이 식에서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악업이 생기면 고역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악업의 여기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악업에 지 몫에 악업이 없으면 고역받을 것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악업을 없이 할 거냐? 그거를 알면 된단 말이죠. 이 오원에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모피를 입은 거 보니까 나도 입고 싶고, 그리고 옆집 남자는 500만 원씩 한 달에 벌어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 소리 들어봐. 그러면 우리 남편도 500쯤 벌어오든지 1000만 원쯤 벌든지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100만 원밖에 못 벌었냐고 그럴 판이지.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생각이 일어나요. 이거를 없애면, 그러니까는 모피를 안 받다든지 이 옆집 아저씨 500만 원 받는 거를 안 들었다든지 그러면 악업이 생길 거 없어요.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법문소를 설치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들어올 때 너는 못됐구만. 들어오지 마. 그러고 눈 감아버리고, 예? 귀를 닫아버려.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저기가 시어머니 있어요? 네.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가서 놀아요. 에이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서 놀면서 며느리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돌아서 자기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속상하지. 그럼 이제 어머니가 노인정에 들어오면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아,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어머니가 누가 그랬냐고 그래서 그냥 또 삼자 대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악업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근데 여기 옆집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며느리 막 욕하더라 내 엄마가. 그러면 이거 노인네들이 모이면 할 이야기 없으니까 며느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고는 그냥 끊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누구 있었어? 또 뭔 말을 했어? 요렇게 하면 계속 듣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래요. 그러면은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고 행할 것도 없어. 이게 삼자 대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날까 더 잘까 아침에 일어날까 아니야 더 잘까 일어날까 이것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리 할까 해서 악업이 되는 생각이 될 때에 이것이 악업이구나 하고 돌릴 수 있으면, 여기가 원망 생활을 하면 악업이 생기는데 여기를 하면 감사 생활을 하면 선업이 생겨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돌리면 악업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은 그렇게 낯설지라도 이 행동하는데 안 하면 생각은 막 이렇게 솟았어도 그냥 끝까지 참으면, 표현을 안 하면 악업은 안 생기겠지.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악업이 안 쌓이고, 그러면 고액이 건너지겠어요, 안 건너지겠어요? 그러면 이 오온이 개공한 것을 알면
도일체고에 갑니다. 그러겠죠? 아,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알면은 된다니까. 그러면 극락 가요. 시험 마치들 잘 알아면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반야심경을 저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색이 원래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이 색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생각이 원래 영혼에서 나와요.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응. 근데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죠?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생, 주, 이, 멸. 그래서 생각이 나안 보인대.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러면 의자 이렇게 오시면 되지 뭐 거기 뒤에 가 계시는데 저기 거가 땡기네.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주이멸합니다. 예. 그러니까 괴로운 생각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돼요. 아 진짜로 생각이 일어났다가 언젠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서 일이 나왔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아니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어.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지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유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없으니까 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기는 유고 여기는 무요.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혼에서 나왔지요. 이게 영혼하고 생각하고는 뭐요? 둘이 아니지. 둘이 아니지. 둘이 아니란 말 합니까? 나누자면 나눠도 져요. 근데 원래 하나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로 이렇게 저기 붙어 있을 때는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니까 나눠졌어요. 근데 둘이면서도 하나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거 하나잖아.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와 무가 둘이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그리고 유가 곧 무요. 여기가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빛이 나와요. 그리고 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태양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빛은 확 퍼졌다가 계속 있어요. 없어져요. 빛은 없어져요. 열기가 나왔다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또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는 여여한 거고 이거는 늘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본체와 현상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본체와 현상이 그러면 둘이냐? 둘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냐? 하나냐? 그러면 둘이기도 하고 하나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색인데 그 색이
계속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있다가 변하고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졌다가 또 만들어져 나오죠. 그러니까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산수로 유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고 이렇게 입고로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둘이면서 하나인 위치를 알아야지. 여기는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게 수학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냐 하나냐? 이러고 똑같습니까? 요렇게 하면 수학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고 색이고 색이고 공.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없어지면 이놈이니까 이놈과 이놈이 다르잖아요. 둘이 아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계를 아주 명료하게 꼭 알아야 되겠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해준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이것이 오온이. 그래서 이게 현상 세계를 나 이렇게 잘 설명한 건 나 처음 봤어. 안 그래요? 네. 아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 감각기관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명쾌하게 해주셨는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의 세계에서는, 본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현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여기에서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나기 이전, 일념 미생전. 그리고 이론상이 1원이 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지지요. 이것이 없어지면 4요. 여기서 요리 나오면 생이고 요리 들어가면 4요. 그 여가 문이 있다면 뭐예요 이게? 생사문이지. 안 그래요? 네. 근데 1원은 생사문. 그래서 이 자성의 세계, 본체의 세계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없으니까 육경도 없고 쌓일 것도 없고 처음 비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그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무 안이비설신은 무 색성형 미촉법, 무 안식계 내지 의식계까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본체의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이 아까는 묘유로 해서 저기 오온을 쫙 설명하시고 이제는 여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만 놓고 반야심경은 공돌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공 묘유를 다 밝힌 거다. 이렇게 잘 밝힐 수는 없다. 이것을 주체 삼아서 장차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공상에는 모든 것이 그 상이 비어버리면, 상이 없으면 텅 비어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그러겠죠? 이게 제법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저희 질문한 거를 조금 보고 봐야 돼요.
이제 이쪽에가 육신이 있고 이 영혼이 있는데 이놈이 이제 떠나서 가잖아요. 이놈이 가요. 그러면 본래는 이것이 텅 빈 거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 있어. 무엇이 붙었다 그랬어요? 업식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업식이 저장돼서 그러니까 이는 업과 식이 붙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붙어갖고 있는 놈이요. 그냥 언제는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업과 식은. 근데 죽으면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업과 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하면은 공중이 되는 겁니다. 응? 자성자리를 하면은 공중이 돼요. 그래서 공 가운데는 색수상행식, 그건 무색 수상행식. 그러면 오온이 없다. 안입이 설신음. 그러면 육근도 없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쳤고 육경도 없다. 그러면 안계에서부터 의식계까지가 없다. 육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명했냐면 또 묘유 세계를 또 설명합니다. 보세요. 나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거 처음 봤어. 얘가 이렇게 해가 뜨면은 아침이야. 그죠? 얘가 해가 있으면 낮이지요? 얘가 있으면 저녁이죠, 저녁. 석양.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요, 안 돌아요? 이렇게 돌지요? 그럼 네 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딱 그셔갖고 정중앙이지요. 여기서 11시에서 1시까지. 이걸 우리는 자시라고 해요. 자시. 자시? 1시에서 3시를 축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몇 시가 될까요? 12시. 12시? 때로 하면은 4때. 시간으로 하면 12시. 그쵸? 저기가 이제 계절로 합니다. 얘가 봄. 그럼 얘가 여름이죠? 가을, 겨울. 그러면 사계절이죠? 계절로 하면 사계절이네요. 그러면 월로 치면은 12개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때를 나누면 태어나갖고 클 때, 그리고 성년이 돼서 열심히 일할 때,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이명도 생기고 이빨도 빠지고 걸음걸이도 흔들흔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는 데로 가버려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응? 근데 이거를 12로 나누자 이거예요. 12로 나누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러면 설명을 하냐 그러면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쯤 해야 돼요. 이제 해가 딱 져버려. 해가 져버리면 어쩌지요? 깜깜하지요? 깜깜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없을 무자 발견명자 무명이라고 해요. 해가 넘어가 버리니까 무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 무명에 간대요. 깜깜한데. 그러면 깜깜한데 가갖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우적거려야지. 동서남북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전도 몽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렵지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도 못 가지요. 그럼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를 무명에서 밤에 잘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잘 가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참. 뭐 갖고 갈 거예요? 구라시 갖고 가야지. 이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등불을 갖고 가든지, 후라시를 갖고 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을 갖고 가는 사람은 무명이 아니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깜깜한 데를 가는 거고,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빛이 뭐냐? 예? 마음의 등불이 뭐냐? 마음의 등불이 뭡니까? 법. 무엇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겠어요? 마음의 등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예? 무엇이 마음의 등불이냐고, 환히 이렇게. 자성. 어떻게 하면 마음이 환해서 이렇게 싹 보이겠습니까? 지혜를. 그래도 지혜지. 지혜지요. 반야지요.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사리가 분명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화할 거 아니요. 꼭 깜깜한 것이 빛도 있지만 컴퓨터를 모르면 어째요? 깜깜해요. 예? 있어도 고물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해서 알면 환해져요. 예? 그러니까는 마음도 공부하면 환해져요. 예? 등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오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원리를 쫙 배웠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도는 거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무명을 갈 때 무명이 아니요. 환하게 밝혀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 다음에는요,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 행이에요, 행. 단일 행자요. 여행한다는 행자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닐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여행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지. 돈 없어 가요. 요새 비행기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은 나갈 생각 말해야 된대요. 맞죠? 그리고 설령 비행기를 탔다고 손 치더라도 돈이 있어야 5성 호텔 가고 4성 호텔 가지. 예? 돈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모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텔 갈 돈도 없으면 여행숙 가고요. 그것도 없으면 다리 밑에서 자야 돼요. 안 그럽니까? 여행할 때 돈 없으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영이 갈 때에 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돈에 해당되는 게. 우리 영혼이 갈 때 돈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복이죠. 복 지어놓은 거요. 복 지어놓으면 이놈이 돈이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불을 밝히는 것 보고 해라고 그러고 이거를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해족적, 복족적. 이게 무명과 행을 다닐 때에 해와 복이 있어야 잘 다니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 복해 양족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식이에요, 식. 우리가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놈 따라가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익혀놓은 거를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했다가 보니까는 바둑대는 것이 참 재밌어. 그러면 바둑대는데 가면은 발걸음이 멈춰지겠습니까? 안 멈춰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밀양으로 이사 갔거든요. 왜 밀양으로 이사 갔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원래 밀양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와서 살다가 이제 퇴직을 다 했거든. 근데 퇴직하니까 도시에서 할 것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
밀양으로 갔어. 그 밀양이 누구냐 했더니 언니가 산대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언니 있는 대로 따라가서 같이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명행 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러면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명색이라고 그렇게. 이거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만나요. 이것이 어디서 만날까? 엄마 뱃속에. 그래가지고 6가지가 생겨요. 6가지가 뭘까? 안입이 설신음. 육군이 생겨요. 그리고 다 생기면 나와야지요. 촉, 부딪힐 촉자예요. 이제 배 밖으로 나오면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코도 열리고 다 열리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오만 경계가 다 생겨요. 이것이 촉이요. 그 다음에 촉 다음에는 수거든. 수는 이러면 경계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치요? 그러면 촉수. 예. 증외심이 생겨요. 예? 들어온 것을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는 취사를 해요. 취사잉? 그래, 좋은 것은 내 것을 갖고 낮은 것은 버리고 이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내 것으로 쌓여요. 유. 내 재산이에요. 이거는 유. 이렇게 해놓고 살다가 노사.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부처님이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기간, 그리고 성년이 돼서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안 보이는 때. 제가 저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으니까 창조지요. 그리고 떨어져서 마당에서 이렇게 개울로 올라가갖고 강으로 바다로 갔어요. 그게 바다에 다 가니까는 다 폐지더라고. 거기가 종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창조돼서 종말. 우리는 이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증발을 해요. 구름에 떠다니다가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순환이지요. 근데 우리 안 보이는 대목이 있다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구름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몰라. 그리고는 얘가 창조고 얘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순환인 것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순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모르는데요. 저기가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하고요, 개구리하고 셋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재밌게 놀았거든. 놀다가 메뚜기가 뭔 생각을 하다가 야 하루살이야, 나 돈 좀 빌려주라. 돈을 빌려달랬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려고 하면서 언제 갚을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갚을 건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일 줄게. 내일 줄게, 돈 좀 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루살이는 엄마 내일이 뭐야? 내일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데 메뚜기한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기가 몰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둘이 놀 수밖에 없지. 그래 이제 열심히 놀았다가 늦가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네. 겨울이 올란가벼. 어? 추울 때는 밖에 못 있으니까 겨울 준비를 해야지.
나는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메뚜기가 겨울이 뭐요? 어? 겨울이 뭐예요? 그렇다고요? 근데 겨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예? 안 보여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부처님은 보시고, 예? 개구리가, 예?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나오듯이, 아, 그렇게 된다는 거를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12인연이라고 합니다. 12인연 참 쉽지요? 안 쉬워요? 쉬워요. 5원 하면은 이거 할 것도 없어. 5원 하면. 5원이 초, 수, 에, 취, 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12가지 과정으로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것이 현상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세계를 부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서 네가 죽어가고 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마음의 등불이 필요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여기에서 잘 갈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본래 영에는 12인연도 없어요. 돌 것도 없고 생길 것도 없고 텅 비었으니까. 그러면 죽어갖고 있어졌다 없어졌다는 것은 이 업과 식이 따라간 거, 이것이 변화를 일으킨 거지 영은 변화를 안 한다. 아시겠어요? 본체는 여여자연하고 상주불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